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어떤 주장을 하기보다는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설교를 할 때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거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식의 설교를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이웃 사랑을 설교할 때에 이 설교가 공허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한국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되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이 신천지 이단과 기독교였습니다. 작년에는 신천지 이단을 시작으로 정광훈 씨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또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 열방센터와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와 교육시설들 그리고 일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큰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9일 한국의 진보적 개신교계가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회견에는 한국의 보수교단이나 보수교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와 같은 진보적인 단체가 주도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에게 일부 읽어드릴 테니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대중 정서 앞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죄로부터 한국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과 공무원과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보적인 기독교계가 국민 앞에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발생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만 소개해 드립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확산이 된 게 벌써 몇 번째인가? 말로 사과만 하면 끝인가?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고 이거는 민폐 수준이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면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한국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교회의 대다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남북한이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 분단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보수교회들이 하는 행동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 사회의 어둠을 유지시키는 행동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전도, 그 전도의 문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들은 그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다시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한 기독교 연구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보수교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또 저의 신앙을 되돌아볼 겸 오늘은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제 설교가 성경에 일치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6절에 첫 번째 진리가 나옵니다. 25절, 26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26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선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일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매일 거리나 광장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대화를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그게 대화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질문을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그 사람이 결국 답을 못해서 자신이 사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까지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도요, 이와 유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는 뭐라고 답이 기록되어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5세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재발견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난 진리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진리의 힘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 설교는 성경의 근거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상을 검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떤 정치 경제적 입장을 갖는 것이 성경에 일치하는지 따져보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박사였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으시니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27절에 있는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27절, 그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제야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 개의 절대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 이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난 14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했던 행동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나는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킨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나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공산주의 사상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친미와 친일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친중국과 친북보다도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만 잘 살도록 도와주는 자본주의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돈도 백도 스펙도 없는 사람들을 그 발 아래 짓밟는 신자유주의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안보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재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돈과 땅과 권력 있는 자들의 이익만을 지켜주며 이 땅에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한국의 보수교회의 입장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로써 이웃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상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저와 싸우지 마시고 성경 말씀과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한 말들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성경에 일치한다면 기꺼이 제 입장을 버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갈 것이며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통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개신교는 성경 위에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좌우명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정반대되는 두 부류는 누굽니까? 한 부류는 강동하는 사람을 보았으면서도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강동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놓치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사회 신분적 위치로 볼 때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었고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독점적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는 아무나 집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신분이 세습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보좌하는 보조 신분이었는데요. 이 신분도 세습되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마다 따로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각 구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안쪽 내밀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떡을 교체하고 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냄새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앞에는 마당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제사장은 레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 안에까지는 레위인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 앞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그렇게 사방이 신성한 울타리로 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 울타리 밖에 이방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구역들을 말씀드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신분이 구분되어 있었던 그런 신분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실제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특권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 3등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란 수도로 대표되는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 취급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에서도 이렇게 혈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게 다 유대교에서 온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치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제사를 독점했던 권력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에 할례를 했다는 그 표식도 있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런 여러 장치들이 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을 했던 그런 장치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은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보다 앞선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분열된 두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한 건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아시리아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를 시켰고, 결국은 유대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섞인 혼혈, 이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그리심 산에 따로 세웠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로 멸시받고 무시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놀란 이유를 이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쇼킹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를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그리 새로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데도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준 이 충격을 전해드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비유 속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종교적 사상을 예수님이 완전히 비판하고 그것을 새롭게 바꾸신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에는 가치의 전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진리로 떠받들고 있었던 가치들이 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소경이 되어서 못 보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과 어떤 올바른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온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사마리아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풀어서 예수님의 그 당시 설교를 전해드릴 테니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을 아시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집례한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리는데 목숨 건다고 해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위험에 빠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제사를 집례한다, 나는 제사 드리는데 목숨 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희생적으로 돌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본문이 기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몇 절만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4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건너뛰고 36절 37절. 율법교사님,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 율법교사가 예수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고한 진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등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한국 보수교회 대다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종교의 자유도,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부르짖는 예배도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웃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되었다고 책망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자고 외치는 한국 보수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웃의 안전과 생명과 삶을 위해 대면 예배를 최소화하고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개의 성경 말씀을 더 말씀드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 BC 8세기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을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시 내 앞에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다시 내 앞에 와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 제물을 기뻐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 예배가 나한테 역겹다. 이것은 저의 성경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 하나님께 이제 심판받은 도시로 생각되는데요, 실상은 그것보다는 이웃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멸망받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심판과 멸망에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존립이 마치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달려드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 성도들의 삶이 문제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존립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존립은 동성애자들의 확산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존립은 이슬람교가 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존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존립은 바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회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교를 대하는 방식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리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목숨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린다. 나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부와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한국 보수교회의 입장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예배 이데올로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만 예배드려라 라는 게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유다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웃사랑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을 죄인의 전형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인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깔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강자 편을 들고 약자들을 짓밟고 약자들을 멸시하고 억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다시는 드리지 말라고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2016년 4월 16일 세월호라는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들과 어른들이 총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같은 해상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만 했더라면 많은 학생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부터 말단 해경 직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무고한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부패한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잠자고 있을 때에 얼마나 크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슬픔을 경험하고 반면 교사로 삼았던 현 정부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현 정부의 방역 역량과 조치를 칭찬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방역과 공로를 인정해서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 이상을 몰아주면서 지지를 해주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국 보수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세월호 설교를 하거나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면 빨갱이 아니냐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공사상과 냉전사고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한국 보수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 사상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정당이 잘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못한 것만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의 속성입니다. 이런 정치의 부정적인 속성이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정쟁과 대결이 너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추상적인 협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들은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정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보수교회가 그 정쟁에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에서 한국 선교 14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한국의 보수 권력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한국 보수 권력의 입장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옹호해 왔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만을 믿습니다. 아무리 국시요, 대세요, 시대정신이라도 우리는 모든 정치 사상을 성경으로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산주의도 물론이지만 반공사상도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물론이지만 자본주의도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보수교회의 정치적인 입장은 친미, 친일, 반북, 반중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보수교회의 사회적인 입장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편들고 서민들과 약자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 편을 들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향해서 그건 좌파 아니냐? 그건 빨갱이 아니냐? 라고 비판을 하겠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것인 한 그 길로 갈 겁니다. 제가 한국 보수교회와 한국 보수정당의 행태가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삶을 위협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좌파 목사라고 비판할지라도 저는 한국의 보수교회와 보수정당을 비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좌파나 진보가 성경에 위배되는 정치 사상이나 사회 사상을 주장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것도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정당의 주장들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 위에서 그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140년 동안 보수적인 반공사상과 친미 친일을 국시로 여긴 보수 권력과 결탁하면서 성장해 왔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과 기득권 세력을 떠받드는 세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도 많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보수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죄악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보수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잘못을 계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성경을 외면한 채 한국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의 그 입장을 따라갈 것입니까? 한국교회에는 소위 좌파나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약한 숫자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한국 사회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주류인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성경으로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정당의 주장을 성경으로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정치 사회의 사상을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분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게 전한 거 있으면 다 잊어먹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도 사랑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장하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배로운 죽으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이웃사랑으로 보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와 빛을 주셔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성경 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